성령님에 대해서 홀리 스피릿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 오셨는가? 네. 구약 시대에는 안 계셨나? 그죠? 구약 시대에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주님이 계셨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은 어디 있다?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려고 할 때 성부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곳에서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실 때 그 빛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예수님. 예. 그래서 천지 만물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마귀를 어디에 불러들였어요? 자신들의 영과 혼에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감정, 마귀가 주는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배했던 것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 그죠? 거기서 고통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들이죠. 근데 이들이 누구에게 속았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가 와서 먹어봐. 얼마나 맛있게 생겼냐? 보기에도 좋고, 그죠? 만지기에도 좋고, 탐스럽고, 그래서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먹어.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올라간다? 먹어라. 그랬더니 인간 안에 그런 교만이 있었던 거죠. 아, 그래, 더 이상 우리는 순복하고 싶지 않고 내가 그 위치에 가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렇죠? 그랬을 때 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라 그랬죠? 거짓말. 그죠? 속이는 거. 그래서 먹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같아지기는 뭘 같아져?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그 맛있는 열매들도 먹을 수도 없고 흑암 속으로 오히려 쫓겨난 거죠. 그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유리방황하고 배회하며 내 힘으로 죽어라 일을 하고 고통을 겪으며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너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오실 것이고 오시면 원수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죄악 안에 고통하는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인간 다 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 아래 있는 자가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죠. 아멘.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었다. 저게 무슨 16총 총칼 들고 막 핵폭탄을 들고 막 그냥 마귀를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60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그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게 비밀인 거야. 그게 비밀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준 자만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 해방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아 알고 믿어진 게 바로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게 이제 오셔서 그 일을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내가 이제 가야 된다. 때가 됐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실 때. 그래서 가시면서 누굴 보내준다 그랬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성령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또 다 우리가 알지만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많은 선물들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십니다. 너무나 놀랍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한 게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49절에 말씀을 찾아가겠습니다. 24장 49절 시작. 찾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을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낸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디 계시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뭐 하래요?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은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또 이 약속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머물라. 그 성이 어디죠? 예루살렘. 사도행전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한 것?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요한은 물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썩어질 것들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자들, 쾌락과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과 그래서 돌이켜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세례 요한이 준비시켰어요. 그 세례가 회개의 세례, 물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성령을 이제 곧 성령님이 오신다. 이렇게 예언하시면 이 예언이죠. 그죠?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고 또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또 그렇게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 이방인들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밖에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관계가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 말씀도 유대인들 거이지 우리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우리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놓은 거죠. 복된 생명의 길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인 우리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모든 민족은 이방인들이죠. 그죠? 그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소나무 뿌리를 막 뽑아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주기로 하셨어. 그러면은 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면
그냥 주님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방법은 이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율법과 행위와 조항들을 붙여서 자기의 열심을 붙여서 힘들게 한 거지. 그죠? 주님은 쉽게 가볍게 믿기만 하면 값없이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그 성령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셨어. 내가 가면 이제 성령께서 오실 거야. 받아들여. 그 성령은 너희 안에 있다. 아멘 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생각으로 어떻게 그죠? 거절하고 또 내가 볼 때는 성령보다는 주님 안전한 어떤 그 처소가 좋겠어요. 로마인들이 또 근접하지 못하고 좀 더 발달된 도시로 우리를 옮겨서 거기서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는 부유한 도시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먹은 5,000명 그죠? 그 남자만 해도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들은 먹고 나서 가버렸잖아요. 또 따라와서 먹여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다. 내가 주님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적인 필요를 채워달라 이렇게 쫓아온 거죠. 근데 그걸 안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죠? 베드로에게 너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주겠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것을 믿고 기다린 자에게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언제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부어졌죠.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으로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다락방이죠.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 근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강한 바람으로 또 그들의 앉은 온 집이 어떻게 했다?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의 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 천사들 이 바람과 불 이것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죠. 그 쫙 임해서 그들에게 예비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 머물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줄 것이다. 자, 이 성령을 약속하신 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겠다고 하면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 그 구속사를 보면 다 이루어졌는데 안 이루어진 게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 또한 이 생명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것은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멀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타임에 내가 준비가 되었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머물라고 했을 때 순종한 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잖아요.
그 자들은 받았어. 근데 밖에서 다른 사람들 나갔어. 말 안 듣고. 그런 자들은 못 받았어요. 그 말 안 듣는 자들 때문에 지연도 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이 되었을 때는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자기 영광과 몸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멘. 앞으로 이 책임도 똑같은 거예요. 응? 그죠? 휴거도 똑같고 주님 분명히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죠?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오시냐면 하나님의 때에 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오시는데 내가 준비 안 됐으니까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때다 그러면은 오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재림을 믿는 자들은 영광과 몸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예비하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이 성령님은 오시면 어디 계신다 그래요? 내 안에. 그죠?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14장. 14장, 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어디 있다? 우리 속에. 아멘. 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누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그죠? 안내하시는 인도자. 또 모든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그러니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는 영입니다. 영. 사람 아니에요. 아멘. 절대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앞으로 계시록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표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표적과 기적이 있는데 그 표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내가 바로 약속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보혜사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늘에 불을 내리고 막 죽은 가운데서 막 살아나고 막 이런 어떤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분은 진리의 뭐다? 영이다. 영. 그래서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성령님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우리 성령께서 교회를 돌보고 계신 거죠. 아멘. 네, 그리고 우리 개인 속에 우리 영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할 때 그분은 우리의 육신이라는 장막이 인간의 혼과 영에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영에 있는 거죠. 더 깊이 말하면 영과 혼에서 보면 영의 성령님이 뭐 하신다? 거하신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제가 옛날에 선교단체 있을 때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어떤 강한 능력이라고만 배웠어요. 근데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강한 힘이다. 이렇게 알았던 거야.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체일까요? 인격체가 아닐까요? 성령님은 그쵸? 인격체입니다. 아멘? 다음 세대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다. 응? 성령님도 기쁨을 느끼시고 애통해 하시고 그죠? 질투도 하고 그러시는 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고 이 성령님은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럼 이 성령님은 그러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그죠?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그 위치가 자, 마태복음 28장 하고 있습니다. 28장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보내신 성령님이 그 위치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동등한 권위를 주셨어요. 28장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말씀을 가르쳐서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지위와 권위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그래서 이 성령님은 뭘 또 알고 계실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느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뭘 안다? 깊은 것을 아신다. 아멘. 네. 이게 가버리네. 네, 성령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피시는 분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 각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에 계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이 민감하면 성령의 뜻을 알고 내 혼 속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강해. 그러면은 성령의 생각을 못 알아들어.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다가 이를 그르칠 때가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생각하고 말하시는 존재. 아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존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그 뜻을 따라 그래야 실수가 없다. 아멘. 네, 실수가 없다. 잘 안 들려? 그럼 계속해서 물으면 돼요. 계속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모르겠어. 모르면은 멈추면 되지. 그렇죠? 멈추고 있다가 정말 계속 물을 때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내 영 안에서 말씀하시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저는 어떨 때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극동방송을 틀어놓잖아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타임에 그때 합당한 말씀이 딱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듣게 하신 이 뜻이네?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 네 이렇게 하라는 거군요. 때로는 또 어떻게?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그죠? 네.
주님은 우리를 알게 하세요, 모르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 알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와 있냐면 성령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부어주셨다. 부어주셨다. 자, 로마서 15장 30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그 열매도 성령 열매라는 게 사랑과, 그죠? 희락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소망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생각, 그렇죠? 소망은 재림의 소망, 하늘나라에 내가 안식할 소망, 그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냐,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악령과 성령. 아멘. 그러니까 악령을 내가 악령의 편에 서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의 인격에 반대되는 생각, 감정, 의지를 내가 갖고 행동하면 내가 지금 악령의 영향력 아래 있구나. 악령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모를 때 문제와 사건을 준 저 문제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난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지, 이게 무슨 악령이 준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감정 안으로 미움의 감정, 그죠? 두려움, 염려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때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영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이 있잖아요. 희락. 그죠? 희락. 항상 기뻐하라. 근데 마귀는 너 염려 안 하게 됐냐? 이거 당연히 염려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속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거하는 두 영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영의 성격을 알면 우리가 악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아멘? 결혼했는데 딴 남자가 너무 좋아. 딴 여자가 너무 좋아. 그거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쵸.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음란한 영이 내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내가 멋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속는 겁니다. 당연히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붙잡고 즐길 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때가 오래 껴가지고 나가라고 해도 잘 안 나가는 거죠. 이 주인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기가 얼마나 내가 거하기 편한 집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리를 깝니다. 돗자리를 깔고 집을 짓고, 추울 때 전기요를 깔고 든든하게 집을 지어서 그렇게 들어누워가지고 어팅기고 있는 거죠. 근데 몰아내는 방법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속았네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 먼지를 어떻게 하면 떨어버리면 나갑니다. 엄난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미움의 영, 두려움의 영, 근심의 영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게 아니구나. 근데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쏟기신 것 같아요. 쏟기시는 것 같아요. 그죠? 쏟기 쉽다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순간순간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놓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힘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힘을 따라 내가 수고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내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계속해서 말씀 아래에 내려놓은 거죠. 그죠? 그 말씀 아래 내려놓는 게 사실 성령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방향 아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속지 않는다. 그 성령님은 사랑이야. 그렇죠?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잖아요. 금방도. 그렇죠? 로마서 5장 5절도 15장 30절도 그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랬는데 내 안에 어떤 형제에 대해서 어떤 분의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계속 올라와. 그렇죠? 미움이 올라오고 판단이 올라오고 싫다. 계속 올라온다. 그거는 뭐죠? 내가 마찬가지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내가 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죄 없어. 그래 놓고도 미움에 내가 지배받고 있던 그 순간만큼은 내가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라 마귀 나라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하고 빨리 돌이켜 빠져나오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예수님도 못 해줍니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을 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김혜수인가? 그분은 무슨 종교를 숨겼더라? 사탄을 숨겼어. 그분이.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마귀한테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불이 자꾸 꺼지고 안 되는 거야. 근데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마귀를 강하게 섬기는 자가. 김혜수.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나이다. 이 책을 써놨어. 그분이. 응? 그분에게 강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의지와 관계없이 회개할 생각도 없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였고, 제 가운데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의를 쌓는 그 잘못된 율법, 그것도 이제, 성령의 지배는 아니지만, 강하게 만나서, 빛으로 만나서 그를 변화시켜 준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르도록 성령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안다 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 마귀는 안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말에 자매님들 가는데 사실은 결국에는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 성령의 생각을 자꾸 내가 하면 쉽게 부서지는 거예요. 더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데 그 집에 못 있는 거야. 근데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 신세 한탄해하고 불평하고 정오하고 억울해하고 계속 그 감정에 눌려 있으면 그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거든. 그걸 꽉꽉꽉 잡고 있으면 그 집을 견고하게 잡고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그죠? 붙드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어둠을 멸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면서 영혼 몸에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성령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또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뭐한다? 부어주신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 위에 10절과 이제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어때요? 나눠주신다. 누구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신다. 그럼 우리가 보면 남이 받은 은사를 탐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내가 받은 게 뭔가 그걸 잘 알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몸된 교회를 유익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나는 시기심이 많아서 남이 갖고 있는 거 내가 더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하다 보고 훈련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죠? 내게 주신 게 뭘까요? 알아서 그에 따라 몸된 교회에 유익을 드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잘 모시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 그런데 이 성령이 없으면 또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래요? 아니래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만약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순간 성령님이 오십니까? 영접기도 했어요. 그때 바로 성령께서 인격체로 들어오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여 불러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신학생이 막 이렇게 방언을 하시면서 옆에 있는 자매님한테 그러더라고. 성령님께서 여쭈십니다. 근데 그 자매님은 맨날 그 피켓 이렇게 이거죠. 뛰두르고 그냥 주일날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성도들 오면 안내하고 인사하고 영접기도는 했죠. 당연히 즐겁게 섬기는 그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에게 성령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뭐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았다. 그 성령님은 그저 인격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내 안에 뭐 하십시오?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모실 때 들어오시는 거야. 이 시간 해봅시다. 이미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미 계신 분은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내 계시니 안 계시니 나 잘 모르겠어. 그래 그러면은 자 하십니다. 자 성령님 시작.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 드립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미 계신데 뭐 하냐 계셔도 또 그때는 내가 확신이 없다. 그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저는 늘 그럽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나눠봐야 되겠다는데 굉장히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 성령에 대해서 오늘 그냥 다 또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조금 살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딱 가졌는데 굉장히 안에 기쁨을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지막 때 새 언약 시대에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은 함께 있지 않았다고. 그렇죠? 갈릴리에 계시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도 없었죠. 그렇지. 당연히 한국에 없었죠. 그때는. 12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고 복음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잖아. 어떻게 항상 함께 있냐?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래, 성령님 내 안에 함께 계셔. 그래 놓고 실제적인 삶 속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생각도 안 해, 의식도 안 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화내고 싶은 대로 화내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럼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안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모시고 있는 거지. 그냥 신학적으로 모시고 있고, 지식적으로 모시고 있는데, 실제 내 삶 속에 인격체로는 안 모시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주님이 때로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느껴지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분명한 또 계속해서 어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따라가라 이렇게 가르침 받지 않으면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힘들지? 내가 이렇게 있어가 되나? 이러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가지고 그냥 그죠? 열심히 하고 일 되고 저 되고 금식 되고 막 해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할 때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 같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 안 하고 또 가만히 있을 때는 또 이제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또 와가지고 또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종교적인 활동을 막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 그런 삶을 산다면 나중에 이 환난의 때 문제의 때 주님이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나 몰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야 한다. 제가 옛날에 그 영성 훈련 받을 때 그 누구죠? 찰스 솔로몬 이 성령 인격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그 영적 지휘 핵심 그 책을 열심히 읽고 그분의 강의를 은혜를 많이 받았어. 받았는데 나중에 간증할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내 가슴은 콩닥콩닥 뛰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막 좀 적극적인 것 같아도 또 사람들 앞에 나가고 하고 또 나갈 때는 또 이렇게 또 있는 이랬어요. 그리고 아유 못하겠어 막 이렇게. 근데 계속해서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할 사람 아무 사람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 목사님 한 분 있어. 그 명성 강사분이 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쉬는 시간에 받은 은혜를 그 목사님이랑 막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기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거야. 근데 이제 안 나오고 있었는데 누가 나왔냐면 그분 있죠. 이 누구죠? 고이수 목사님 이종 형부 그분이 나간 거야. 그분이 나와가지고 찰스 솔로몬 목사님의 그 강의, 지휘 핵심에 대한 강의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하고 그에 대한 간증은 그냥 박 목사님 영성할 때 좋았습니다.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그냥 엉뚱한 소리만 다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영성 좋지. 근데 그날은 뭐 해야 돼요? 그 영적 지휘 핵심이 그에 기초한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 마치고 이제 집에 온 거지. 근데 정말 이거를 딱 앉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책망을 하시는데 왜 안 했냐고 간증을 왜 안 했냐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니까. 여러분 이런 체험한 적 있습니까? 정말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여기서 막 강하게 막 그냥 안 했다고.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고 그 주님을 하나 합작하는 거잖아요. 알게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나라 유익이잖아요. 그래 안 했단 말이야. 내가 내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그거가 관계없는 얘기를 했으니까 주님께서 강한 책망을 하시더랍니다. 그저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해야 되는데 이거 틀린 거야. 이 완악한 이 본성이 아버지 나 좀 앞에 나가 아버지 나 사과 안 했더니 그냥 그 관계없는 막 하도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분이 또 이제 사랑하니까 방법을 사랑하게 나와가지고 그에 대한 얘기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체시고 우리가 또 성령께서 명하셨을 때 기쁜 일을 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아멘. 이제 자꾸 주님을 물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물어요. 내 마음대로 해버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인격체로 뭐 해야 된다? 모셔야 된다. 아멘? 그분 맞아. 그분이 나와가지고 하셔서 이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성령님 떠날까봐 계속 주여 부르고 다녀. 계속 주여. 그거는 이제 그건 불안해서 막으라고 성령님 무리한테 계속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분의 어떤 믿음의 단계의 수준이죠. 왜냐하면 유치원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경관 수준이 다르니까 그 자기에게 임한 그 이게 말씀에 대한 지식이 거기까지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진리가 있으면 내 안에 계십니다. 딱 하고는 평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6월절 날 그 양의 문에다가 문설주 좌우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세자가 지난 가리를 했어. 어떤 사람은 발랐어. 편안하게 자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발라놓고 과연 주여 이게 주님의 세자에 넘어갈까요? 밤새도 놓고 문지방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자. 그냥 그게 분명 확신이 없어. 뭔가 하긴 했는데 뭔가 하긴 했는데 자기 안에 분명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렇지만 명한 건 했기 때문에 죽음의 세자가 넘어갔죠. 그죠? 그 근사님 뭐 그런데 하여튼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불안했었구나.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 안에 또 강하게 임하시면 깨닫겠죠. 그래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증거가 평안입니다. 이 밖의 상황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평안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셔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서요?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광야 생활에 성막 짓고 그 지성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어디 계신다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자,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봅니다. 늘 알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마귀가 와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불법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자 더러운 원수마귀는 강마리아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이 진리의 말씀을 탁 붙잡고 우리가 행하면 나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 마귀의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그죠? 그분이 어디 계신다? 내 안에. 아멘. 자, 내 안에 계신 걸 다 아십니까? 내 안에. 내 안에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찬양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러시죠? 그죠? 물으면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과 우리가 친숙하려면 영어로 기도하고 또 뭐 해야 되냐면 이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질문이에요. 질문. 네,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성령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영접했으면 이 성령님은 언제 또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때 주님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할 때 그 두려움의 영이 떠나고 성령께서 우리도 감사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건 너무나 우리 안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서 그랬잖아요. 가볼까요? 거기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 놀라운 뭐다? 비밀의 영광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 27.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곧 우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곧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 했는데 이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대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왜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옛 것은 지나갔어. 옛 자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서 운행하신다. 아멘. 아멘.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자꾸 돈 많이 벌었다고 좋아하고 돈 없다고 슬퍼하고 돈 옷 입었다고 좋아하고 돈 못 입었다고 슬퍼하고 넓은 집 샀다고 좋아하고 그거 못 얻었다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내 안에 영을 따라 해가면 우리는 희노애락이 외적인 데 있지 않고 그 항상 그 기쁨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멘. 외적인 게 없어도 나라가 시끄러워도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어이구 아무것도 없어 상황이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그런 바깥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희락을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생명의 샘 안에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잖아요.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늘 뭐 해야 된다? 인식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이 성령님께 묻고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죠? 그래서 크고 작은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말하죠? 어떻게 행하죠? 저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 누가 상담하면 성령님 같이 들으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 딱 그렇게 하고 들어요. 성령님 같이 들으시고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성령님 말하지 않소서. 속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듣는 거예요. 응? 그러면 주님께서 할 말을 주시더라. 할 말을 주시고 그거 얻고자 하는 대답을 내가 알지 못하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돕는 자시고 인도자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심령에 깊이 모시고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안식 안에 거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미혹된 자에게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쫓아가고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이 적어지겠죠. 혼돈과 방황이 적어지겠죠. 아멘. 정확한 인도를 받고 안식을 얻고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특권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친밀하면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늘 가래 뭔가 은사를 뜨겁게 받아야 될 것 같고 뭔가 또 영적인 데서는 그렇고 그 모든 감춰지면 돈은 떼부자를 벌어야 될 것 같고 또 모든 자녀들은 명문대를 다 가야지 내가 어깨를 펼 것 같고 그거는 반석 위에 집 지역이 아닌 거지. 반석 위에. 그죠? 성령께서 야 서울대 내려놔. 대학 가지 마. 예를 들어.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 주님께 주님을 모셨다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몫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몫이 아닌 거지. 성령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가 되는 거죠. 그죠? 목소리가 근데 성령의 목소리인지 누구나 다 어둠이 있잖아요. 사탄의 식사인지 그 어떻게 보여요? 사탄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성령이 가장 척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그렇지. 또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데 우리가 뭐 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렇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알아요. 내가 이 돈을 더 원한다, 이 명예를 더 원한다. 이거 보면 이게 지금 육신의 소욕에서 나온 것인지 영의 소욕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가 알아. 아는데 이 육의 소욕이 강할 때는 그걸 갖고 싶기 때문에 나 모르겠어 이게 성령의 뜻인지 자꾸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혼미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잘 분별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인간은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그죠? 그 양심을 또 살펴보면 이게 주님 뜻인가? 아닌가? 또 깨달아지고. 아멘?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면
이것이 속이는 자의 말인지 아닌지 분별이 됩니다. 아멘. 예, 일단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들어오신 까닭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런 미혹들을 막아주시고, 그죠? 막아주시죠. 막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럴 때는 잘 몰라. 그러면 성령님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으세요. 진정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물으면 성령님은 누구에게도 지금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자에게도 응답하신다. 인도하시죠. 그래 믿은 지 40년 되고 모태신앙이지만 내가 성령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도 가만히 계신다니까. 성령님도 가만히. 왜 인격체라 그랬잖아요. 저는 내게 나를 묻지 않아. 무시해. 그러면은 성령님도 가만히 있어요. 나는 성령님의 어떤 기분과 성령님의 인격과 감정에 아무 관심 없어. 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난 잘 돼야 되고, 내가 이 인기가 돼야 되고, 내 존재가 거기에 있어야 돼. 딱 거기에 이 포커스가 가 있으면 성령이 없으면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가는 자들의 모습은 모셔드렸다고도 볼 수 없는 거죠. 모셔드렸으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꾸 묻게 되고 투쟁이 되겠지만 믿음에서 난 싸움이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라. 적극적인 어떤 나의 선한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것들 속에. 그래서 속이는 자는 계속해서 미혹을 주고 속이려고 하는데 내가 성령께 묻고 그 뜻을 쫓아가면 가서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영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미혹을 뿌리치고. 우리가 속이는 자 때문에 사실은 오신 거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따라가면 우리는 어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도 더 높은 은사, 더 높은 능력, 내 경험, 내가 한 공로,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붙잡고 가다 보면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넘치는 은사는 갖고 있는데 성령께서 모른다 하시는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돼요? 성령님 자신, 하나님 자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럴 때 미혹에서도 보호받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고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좋으신 성령님을 날마다 내 영 안으로 모시고 계심을 감사하고, 그죠? 계신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그러세요. 성령님, 자 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때요? 인도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게도 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 어때요?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놔두는 거예요. 해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풍작풍작 하다가 이제 아유 천부여 이제 없어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놔두는 거야. 그래 네 잘났으면 이건 하거라.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천부여 아버지 잘못해 이제 없어서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분이다. 기다리죠. 미리부터 뭐가지 끌고 가지 왔나?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 로봇가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 마귀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꺾어서 데려가고 속여서 취해가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할 때도 너무 감동이 되더라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시나. 우리 조금만 내가 뭐 가졌으면 잘난 척하고 그냥 그런 존재들인데 그 크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 의견 묻고 우리 생각 묻고 아우 안 그래요?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너무나 감동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때마다 귀찮다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우리 주영이한테 주영아 너 언제 뭐 한다고? 무슨 요일날 뭐 한다고? 그러네. 엄마 자 이번에 한 번만 말한다.
딱딱 말하고 제발 치매가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한 걸 왜 자꾸 잊어먹어요. 그렇게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너 무슨 연락 언제 알바 간다고 했지? 그랬더니 자, 잘 들어. 엄마 딱 잘 들어. 수목금 알았죠? 수목금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얘기했는데 또 이제 먹네요. 귀찮은 거예요. 자녀 내 속으로 난 자녀가 한 번도 물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성령님은 언제든지 물어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인도 지도를 받고 인격주의신 성령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